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능력과 근사와 너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또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교회되는 개인이죠. 교회되는 개인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천지 만물, 또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또 제품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거는 안 맞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 한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다 이루시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또 우리가 이걸 잠깐 좀 이런 걸 비슷하게 다른 각도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단어가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사회가 교회라고 하는 불려지는 어떤 명칭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데에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보면요,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것, 마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있다. 우리는요, 이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길 바란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내용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죽으며 또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전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지옥이라는 곳에라도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 내가 이게 하나님 영광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좀 뭐랄까 긴장감이라 그러네. 안 그러면 좀 더 처절함이 있어야 돼. 개인의 또 그런 말이면 그런 것이 내가 말할 수 있다 되면요, 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은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위 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큰 길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다. 좁은 길에 들어가라. 즉 좁은 길에 들어가는 삶이 분명히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좀 차별되는 요소의 삶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 요소가 있느냐면은,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은 거예요. 그럼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주 만물, 모든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왜 빛이 있어라 했느냐. 그 자리는 깜깜한, 흑암이 깜깜한 곳에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몸으로 입었으니까,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 현재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되지 않는 삶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요. 잘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인간은 절대,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이게 철저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 상으로 그것이요 개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영광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 이것을 해야 돼.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것을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당부와 같은, 참 당부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 못 받는다. 엄중하죠. 엄중한 것이 보통 엄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이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통로를 내가 인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금 쓰시는구나. 이것은 개인이 다 인지는 가능해. 인지는. 이렇게 해서 쓰시는구나. 근데 그 자체에서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진다. 천만에 그건 부족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인간 존재 자체의 형태 자체, 삶의 형태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천만에. 하는 쪽쪽. 즉,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식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요, 이건 인간이 존재하려면 그 자체를 죽여야 되는, 먹어야 돼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존재가 안 돼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먹는다. 생물 자체가 되어지는, 식물이 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완벽한 상태로 되어지는 그 형태의 인간 존재를 위해서 그 식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요 요소가 있다. 피조물 간에 죽이면서 죽이는 가운데도 살려야 되는, 죽이면서 살려야 되는데 생명체인데, 전체가 생명체인데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명체 자체가 존재 이유가 있다. 그걸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생명체 나름대로 대표자의 위치에서 인간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가 죽어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서 부득불, 허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 허물 자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 허물이 있는 피조물에게 그를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요, 정말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16 이사야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거지, 요구. 천지와 만물의 대표되는 생명체로서 대표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있는 요소를 계속해서 죽이는 이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두고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간이 만드는 것이 나오잖아, 인간이 만드는 것을 놓으면서, 인간이 만드는 것을 나올 때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그 나타나지 않는 3장, 4장부터 나오잖아요. 4장부터 농사 짓는 일을 한다. 농사 짓는 일을 한다라는 그 개념에는, 내용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고 발달되어 가는 일종의 공업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천지 만물의 이 여러 가지 요소에 가만히 놔두지 않냐고 인간이 거기에 인공적으로 뭔가 가미를 하는 뭔가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어서 농사를 짓겠어요. 사람이 뭐 직접 뭐 땅을 파가지고, 발로가 땅을 파는, 손으로 땅을 파가, 천만에. 돌을 하나 쓰더라도, 어떤 나무를 하나, 나뭇가지를 하나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들, 또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들,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놀라울 것은, 현재 우리가 놀라야 될, 현재 우리가 이런 기이한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통로에 내가 있다. 이것을 인지하는 이런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내용에 쓸 수 있는, 누구든 이 사람도 교회란 말 쓰고 저 사람도 교회란 말 쓰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아니고 이런 어떤 의미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일을 하고 어떤 회집 장소,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참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모여서 교제한다, 모여서 뭔가 배운다, 모여서 뭔가 의논한다 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주 특이한,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한 요소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해당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해당과 헬라 지역에 있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어떤 장소적인 요소에 이게 어떤 공통점이, 뭔가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해당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해당을 나타내지 않고 교회로 쓰는 교회란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공통점에 대한 발견은 했는데 이 표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나름대로 200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미리 어떤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지구라고는 전체를 두고 다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명한 또 하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게 만들고 또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굳건하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경탄이 2000년 동안의 이 교회가 달라진 모습에 경탄해야 된다. 이 경탄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요 또 다른 다음이 20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500년이 지났는지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지금의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분명한 일에 내가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현재적인 요소에서 내가요 그 개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연결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보면서 이거 뭐 교회가 있으니까 있는갑다라는 게 아니냐 말이야. 2000년 동안에 분명히 되어진 증거에서 내가 교회,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교회 위치에서 내가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니라 라는 걸 잡고 있다면은, 이걸 붙잡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는 통로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렀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쓰신지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마치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할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에서 쓰임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찾는 자들에게 계신 것 정도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사실은 그 정도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상 주시기 위해서는 상. 존재하기 위해서 그냥 계신 거 이 정도 하려면요 여러 표현이요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려면은 이미 다 이루는 거죠. 다 이루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상 주시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걸요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요소에서 교회라 하는 이 구조가,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개인을 쓰시는 통로로서 내 한 사람이 과거에 지는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요소에서 우리는요, 전도라 하는 요소가 내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내가 집중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단어를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것이 좋겠다. 전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오늘날 우리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통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로서 내가 반응하는 이런 위치란. 그래서 이 지금 요소도 창세기 2장이라는 이 내용을 지금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교회의 위치에서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이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내용은 뭐냐? 전도적인 내용이죠. 전도. 설교하고 이런 어떤 참 강의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이게 내용이 달라요. 전도라는 요소를 왜 여기에서 강조하느냐? 어쩌보면 기도하는 것도 전도 아니냐? 설교하는 것도 전도 아니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전도 아니냐? 다 전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것은 그 다 전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한다면은 그것만 나타내는 것은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요소가 마치 천지와 만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존재한다 하는 것처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교회의 위치를 찾아내는, 내 자신이 교회다 라고 하는 데서 내가 교회라는 것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행위를 우리는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이 분명한 도구로서의 어떤 과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나다, 나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다,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 이게 개인적으로요, 분명히 이게 다 접목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인 대로 그가 계신 것 정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서 내가 반응하는 그 정도밖에, 교회 출입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설교, 감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해도 하는 일, 그 정도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는 그 통로, 요 요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누구든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어지는 통로로서 쓰임받는데 본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에 쓰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까라는 것이에요. 본인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실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 그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표현들에 나오는, 당장 2장 4절,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부정적인 표현 4가지. 이런 요소들은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요소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건요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창세기 2장의 그런 요소가 있다.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이 어떤 경계선이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자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나타내야 되는 개인의 반응.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1절에 시작해서 교회라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했고 마지막에 넘어가기 전에 2장 전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광에 대한 것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